2월 11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예배는 변화된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가?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자리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반드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제자들 속으로는 다 놀랐습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여인이지? 왜 이런 여자랑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지?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의 기준을 넘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물을 길어야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이 여인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으로 채우려 했고 관계로 채우려 했고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처음으로 근원에 연결된 것입니다. 고장난 충전기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밤새 충전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보면 배터리가 그대로입니다. 충전을 했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조금만 써도 꺼질까봐 신경 쓰이고 계속 콘센트를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로 충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성취로, 물질로, 인정으로, 심지어 교회 활동까지요. 그런데 근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충전해도 계속 방전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라는 충전기를 계속 바꿔 끼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은 처음으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를 받아도,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남아 있어도 완전히 방전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채우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편한 곳 아닙니다. 안전한 곳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들에게 간 것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자신을 피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상처의 기억이 있는 그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설교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다. 이게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후에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나아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상처받던 사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열매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감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우울만 바꾸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바꾸지 말고 근원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해결받기 위한 자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상황이 나아지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마리아 여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동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는 조건이 충족되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셨을 때 시작되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들고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사람들 눈치 보고,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같은 자리라면 우리는 아직 물동이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간증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 간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한 여인의 예배가 한 동네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처음엔 한 여인의 레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는 항상 공동체를 향해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중요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계산합니다. 먹을 것, 상황, 조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붙들고 있는 물동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우물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같은 자리만 오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물이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샘이 흘러가고 넘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할 것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예배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물이 없어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샘을 가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영혼 깊은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 되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시는 그 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